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맞이한 새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삶, 믿음의 승리의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15장 24절에서부터 25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리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이 아침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매 순간 주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때때로 갈 바를 잘 알지 못하고 또한 일과 문제 속에 넘어지고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 경험의 손을 먼저 내밀기보다 주님께 겸손으로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주님 주시는 온전함과 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비록 실패와 넘어짐,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들의 모습들이 보여질지라도 우리 위에 사랑과 능력의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는, 또 온전케 하여 주시는, 또 마침내 승리케 하여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주를 온전히 믿는 믿음과 믿음의 고백기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6장에서부터 17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의 말씀,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에 주께서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그동안 상상하지도 꿈꿀 수 없었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출발하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과 매 순간마다의 믿음의 고백의 삶은 우리의 심령에 또한 그런 일들을 이루시고 주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성취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안에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고 누군가의 관계에서 또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와 달리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 참된 믿음과 주의 뜻을 기초하지 않은 육신의 생각, 자기만의 열심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할 수도 없고 주의 역사를 성취해 나가기보다는 뒷걸음질치게 하거나 방해거리가 되며 또한 새롭고도 온전한 주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들과 세상을 향해서는 깊은 실망감과 좌절감을 안겨준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변모하셨던 그 높은 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실 때에 한 사람이 주께 나와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그 간질로 인해서 넘어져서 화상을 입게 되고 물에 빠져서 여러 번 죽을 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께 간청하기 전에 산 아래 남겨졌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였지만 능히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 나와서 이 간절히 간청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주께서는 그 비뚤어진 세대를 책망하시고 또 이 사랑하는 아들을 물과 불에 넘어져 상하게 만들었던 그 병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그 아들 안에 숨겨진 귀신을 꾸짖어 내쫓아 주심으로 인해서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건과 주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을 돌아보면 이것은 그 세대 전체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이 비뚤어진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좌우를 분별치 못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에 자신들을 상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가운데 분명하게 말하는 바는 주를 따르는 제자들도 그와 같은 영적인 형편에 놓여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분명히 주를 따르는 제자들이나 그들 안에는 참된 믿음이 없으므로 영적으로 넘어져 자신들도 패배와 낙심에 빠지고 마음에는 상처를 입고 또 그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던 세상에 더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안겨주기에 주께서는 이런 세대와 제자들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고 그런 상태의 제자들로서는 이제 이뤄가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실 수 없기에 그들의 영적인 잠을 깨우시기 위해서 귀신을 내어쫓듯이 책망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실패에 대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믿음이 없다는 것은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은 분명하고 세상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명한 권세와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주신 믿음에 대해서 마음으로 확신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로부터 의와 거룩과 능력의 새로운 옷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자신을 옷 입히지 못한 상태며 영적인 이 벌거숭이 상태라는 것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주님과의 거리를 둔 상태, 영적으로 완전히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표현한다면 여성분들이 색조 화장까지 열심히 다 했지만 기초 화장이 잘 먹지 않아서 피부에서 붕 뜬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였다. 둘째, 이 패역하다는 말은 헬라어 디아스트레포라는 단어인데 왜곡하다, 잘못된 방향성을 가진 상태를 말하며 애써 가던 길을 되돌아가는 상황을 말합니다. 미혹된 상태, 믿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 바른 길을 굽게 만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것. 이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성경은 또한 표현하고 있는데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삶의 중심도 없는 세대여. 곧 믿음이 없는 것과 패역은 같은 의미이며 그런 근본적인 이유를 살핀다면 주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고 자기의 생각과 마음, 판단, 주장을 더 앞세우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의 실패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여전히 한 발의 중심은 세상과 자신에게 두었기 때문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패역하다는 것은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나 그 결과들보다는 마음이 주와 하나 되지 못한 상태로서 빚어지는 주의 영광을 가리우고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모든 현상과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훌륭한 믿음의 고백과 예수님의 변모하신 사건 이후에 지금 보여진 이 실패의 모습은 출애굽기 32장의 모습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바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고 한 것과 같은 이 영적인 실패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제자들도 말씀 대신 그리스도와는 함께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자신들의 중심적인 삶,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는 마음과 그 삶을 사는 백성들과 같아 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겉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주님의 제자, 어느 교회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이지만 참된 믿음이 있는가?
주님과 동떨어지지 않은 믿음의 언행, 삶의 내용,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가? 아니면 겉모습과 달리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로 오는 자들마저도 실망과 실족하게 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질병자인 이 아들은 사실 귀신 들려서 물과 불에 넘어지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패역한 영이 자리하여서 그 귀한 영혼이 병들고 그의 가족이 고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들을 오랫동안 해왔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으로 제자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거룩한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 믿음, 이 패역함이 가득하여서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나 고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패역한 영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요. 주께서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의와 거룩의 옷을 입혀주셨기에 패역한 영인 귀신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선한 역사,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절망과 낙심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또한 일으키고 그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구원과 자유를 선포하며 그런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교회에서 또 이웃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떨어진 마음, 믿음, 말과 행동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패역, 이 어그러지고 자기 멋대로 하려는 마음과 태도는 무엇입니까? 또 이 패역들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어느 순간에 누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연약한 모습이 보여지고 발견되었다면 힘써서 주님의 주신 그 믿음의 옷, 의와 거룩의 옷을 온전히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진 자신을 돌아보며 주의 이루실 이 새 역사를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길이 아니라면 또한 주님의 생각과 동떨어진 것들이라면 회개하고 돌이켜 주와 같은 마음을 품고 동행하려는 그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우리 각 사람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패역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며 주에 가시려는 그 길을 걸어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주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같은 이 패역이 떠나가고 생명과 소망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패역한 영에 사로잡혀 물불에 넘어지고 쓰러져 육신과 영혼, 마음에 큰 상처를 당하게 된 그 불행한 아들을 주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 되어서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역사를 나타내신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도 믿음도 주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패역한 영적인 삶을 청산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실패한 제자들의 마음, 믿음이 오늘 나의 믿음이 되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탄식하신 그 패역함이 나를 대변하는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연약함이 드러나고 발견되어질 때에 패역함으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때 회개하게 하시고 그 패역함을 멈추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와 거룩의 옷, 믿음의 전신갑주를 더욱더 단단히 고쳐 입고 주를 따라 살아가는 주의 역사를 이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는 2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세 자녀들이 이 영적으로 어두운 세대 속에서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패역한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에 빛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자라나게 하옵소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방학을 맞은 자녀들 위해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금요일부터 있을 이 중고등부 수련회에 참석하는 모든 학생들과 또 섬기시는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아론 전사님에게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인도해 가는 우리 데이빌로 전사님에게 더욱더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안전사고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또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합심으로 기도할 때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만의 김준호, 중동의 송검,
또 베이정 김성애 선교사님, 하와이 열방대학의 한숙목, 군목인 김태일 목사님, 남인도의 메삭, 코소바의 드리턴 가시, 싱가포르의 존초이 전사님, 한국 상주에 계시는 제임스 커틀랜드 장로님, 멜빈 코스키 장로님, 레너드 고디 집사님, 조지 플롤레스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건강과 안전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계시다면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2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박시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솔로몬 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단기 선교를 나가시는 우리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 구원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박수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어제와 같은 오늘이지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나 신뢰해. 현실의 눈으로 바라볼 때 눈앞의 세상이 전부 같지만 내 안에 계셔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 새 일을 행하시네. 주께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 찬양하리라.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온 맘 다해 주 찬양해. 나의 영혼이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온 맘 다해 주 사랑해.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 가게 하소서.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어제와 같은 오늘이지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나 신뢰해. 현실의 눈으로 바라볼 때 눈앞의 세상이 전부 같지만 내 안에 계셔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 새 일을 행하시네. 주께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 찬양하리라.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온 맘 다해 주 찬양해. 나의 영혼이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온 맘 다해 주 사랑해.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만 나따라가리. 주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드시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 잘